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주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짧은 3일간에도 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주를 모른 척하고 보냈던 순간들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역설들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복판에서 괴로워하고 지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염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일하는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것에 필요한 약품들이 속히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 사이판의 상황도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일들이 속히 정상이 되는 것들을 또 이전의 생활들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버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며 은혜와 자비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빼앗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다른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잘 보내시고 또 하반기를 준비하시길, 우리의 일상이 잘 준비되고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같이 평범한 시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걱정도 되고 답답한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과 가족들 모두 보호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들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판에서 이 커뮤니티 기반으로 전파가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설 14번째 시간으로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3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함께 인사하시죠. 좌우에 앞뒤에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널찍이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에 같은 교회에서 수십 년을 보면서 예배드린 사이인데도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 전염병이 어디서 또 묻어서 누구에게서 묻어서 오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죠. 이 작은 전염병이 우리의 많은 것을 바꾸어 버렸어요. 심지어 믿는 우리들조차도 모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죠. 우리가 수요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역설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특별히 엘리사를 잡으려는 그 아람의 왕, 그가 군대를 파견하고 그 성읍을 다 에워쌌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의 생도였음에도 그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하고 사람의 군대만 보고 겁에 질려 있었죠. 또 아람의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도 알았지만 그 편에 서지는 않고 그를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였어요. 또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또 그러한 눈이 먼 사람이었다. 이것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풍파를 보고 세상의 파도를 보고 겁에 질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하는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신 주님께서 저 문제보다, 저 세상보다 더욱 크시다. 이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시고 평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이 역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본문은 달란트 본문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달란트 본문에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 주었고 1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해서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칭찬을 들었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가져와서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특별히 25장 2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속담이나 고사성어랑 비교를 한다면 부익부 빈익빈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이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매튜 이펙트라고, 그러니까 마태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한 삶을 사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 부의 대물림과 부가 계속 부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마태 효과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의 선고 장면, 주인이 종에게 내리는 이 장면, 이 내용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잔혹합니까? 얼마나 이 선고가 비참합니까?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다. 없는 자는 그 적은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잠깐 상식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속한 사회 체제가 있어요. 정치 체제는 무엇일까요? 네, 마스크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니까,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민주주의라고 하죠. 경제적으로는, 경제 체제는 무슨 체제라고 하죠?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저 북한 공산당이나 저 중국 공산당 같은 그 공산주의다 혹은 공산주의보다 좀 완화된 형태인 사회주의다 하는 것들은 정치를 말하는 걸까요? 경제를 말하는 걸까요? 경제를 말하는 것들이에요. 공산주의는 엄밀하게는 생산과 분배를 다 정부가 통제하는 걸 공산주의라고 하고, 사회주의는 생산은 정부가 통제하지만 분배는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말하죠. 그래서 북한이랑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독재 체제를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따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정치, 경제가 다 정부가 통제하는 방식.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 중국은 정치는 공산당이 통제하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자본주의를 요즘 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죠. 중요한 것은 이 공산당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본주의자들이 마태복음 25장 29절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 효과다, 매튜 이펙트라 말하면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없는 자는 더 빼앗기리라. 이것이 굉장히 잔인한 자본주의 경제의 한 단면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블루마블이라 하는 게임 아세요? 말하자면 주사위를 던져서 땅을 따가지고 그 땅을 장사하는 그런 게임이죠. 그 게임의 원조가 모노폴리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모노폴리라는 게임이 독점을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땅을 많이 가지고 누가 먼저 건물을 많이 지어서 독점하여 다른 이들을 탈탈 털어서 파산시키는 게임이 이 모노폴리, 그러니까 블루마블과 같은 게임인데 그것이 자본주의의 방식이죠. 부익부, 빈익빈, 독점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다른 이들을 파산시키는 그것이 자본주의인데 이 가치, 이것을 때로는 우리도 꿈꾸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가난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저금하고 잘 투자를 해서 내 아이들, 내 자녀들, 내 후손들도 그래도 너무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마치 이 자본주의의 가치를 말하는 것처럼 부자는 더 부유해지리라,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리라 라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하고 세상에 주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 라고 사용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자본주의가 옹호된다. 자본가들,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기독교이다 라고 말하기까지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하신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제가 읽진 않았는데 한번 14절을 보세요. 주인이 어디를 갑니까? 해외로, 타국에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종들의 재능대로, 종들을 잘 아는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맞게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을 보시죠. 주인이 언제 돌아옵니까? 오랜 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장사한 종들이 잘했는지 5달란트, 2달란트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100% 수익률을 낸 거잖아요. 이거 정말 자본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들, 수익이 100% 나는 일에는 투자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투자해야겠죠. 이 종들 아주 지혜롭고 잘 투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서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종은 결산을 할 때 칭찬을 듣게 되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해주셔요. 이 주인은 그렇게 첫째 종과 둘째 종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감추어 뒀다가 다시 그대로 주인께 돌려드렸는데, 그런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저주하며 그를 책망하죠. 거기다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뺏어서 이미 많은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그것마저 주어버리라 하고 명령을 하시죠. 이 주인은 분배하는 것부터가 불공평하고 결산도 좀 불공평해 보이는 아주 잔혹한 주인처럼 보입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 주인의 재산이 얼마였어요? 총?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으니까 주인은 얼마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8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종이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2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나눠주고 나머지 2달란트는 취리하는 자들에게, 이 주인이 종을 책망하잖아요. 야,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게 해주지 라는 식으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랬으면 얼마나 공평해요. 분배도 공평하고 나중에 종들한테 타박할 일도 없잖아요. 공평하게 나눠주지도 않고 분배에 대해서도 화를 내는 굉장히 정의롭지 않은 주인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살펴보았는데 깊이 더 생각을 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언제 들려진 이야기인가? 2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이 지금 달란트 받아 나눠 가진 종들의 이야기는 천국을 기다리던, 천국에 등을 들고 기다리던 열처녀 이야기에 이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이야기와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 본문의 위치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장을 넘어서 26장을 한번 보시죠. 2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주님께서 잡히시기 며칠 전이에요?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종들이 달란트를 나누어 받은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계시고 그 천국의 이야기의 연장이 이 달란트 이야기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이 본문을 좀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 성경이 자본주의를 옹호하는구나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주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해서 애가 타는 마음으로 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결제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허락되는 거죠? 천국이 허락되게 된 겁니다.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의 입장에서는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악하며 게을렀다라고 기록이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윤을 못 내서요? 자본주의자들이 좋아하듯이 이윤을 다른 종들은 100%를 냈는데 이 종은 0%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16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6절을 시작. 바로 가서 여기가 중요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대요? 바로 가서. 이 바로라는 단어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할 때 바로 그물을 던져두고 쫓으니라에 쓰였던 그 단어예요. 바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의 재산을 맡기자마자 바로 갔어요. 바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앞뒤 재지 않고 생각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재고 계산하지 않고 바로 주인의 일에 착수하였어요. 바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2달란트 받은 종도 바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을 주인의 재산을 위하여 주인의 일을 바로 착수하였다는 거죠. 주인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소서라고 말해요. 보소서.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주인께서는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고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것을 보소서. 이 모든 것은 주인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생했어요. 제가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바로 일했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바로 일한 이 종은, 성실하게 일한 이 종은, 신속하게 일한 이 종은 이 모든 것은 원래 주인의 것이고 이 이윤 또한 주인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옵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첫 두 종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주인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어요.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떻게 할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들의 것도 아니고 주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심히 한다고 자기의 재산이 불려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얼마 만에 돌아왔다고 돼 있죠?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이 재산을 맡겨놓고 금방 오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일을 시작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 관심 가지거나 다른 것을 계산하거나 다른 것을 계획하지 않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최대한 오랫동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오랜 시간 동안 그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거기에 두었어요. 땅속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신만 아는 비밀스러운 그곳에 주인의 재산을 감추어 두기만 하였다는 겁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주인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인이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었고,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종의 대답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4절에 우리가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죠.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결산하는 그날이 돼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인 줄 제가 압니다. 지금까지 당신 밑에서 제가 일하면서 보고 제가 깨달은 당신은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은 아주 차가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 굳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 종이 주인을 묘사하는 표현을 보시면 심지도 않고 거두며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주인은 농사하라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소출을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주인은 알곡들을 걷어서 그것을 타작마당해서 타작해서 해치지도 않고 알곡을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농업적인 표현인데, 이 사람은 심지도 않은 나무 열매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사람이고, 노력하지도 않은 알곡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주인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알고 있었는데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 아주 잔혹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인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의 손해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주인님. 그래서 아무도 손 못 대게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제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라는 표현은 다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보고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2배로 뻥튀기를 해서 주인께 돌려드리면서도 당연히 주인의 것이라고, 당신의 것을 보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1달란트 가진 종은 제 것은 제가 가지고 당신 것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고 잔혹한 사람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당신께 하나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지요 라고 오히려 기고만장하게 결산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과 주인의 것을 완전하게 구별하고 자신의 것과 주인의 것을 따로따로 주인께 결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주인의 이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그의 모든 대답이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그가 주인을 평가하는 방법, 그가 알고 있는 주인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볼 때 잘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는 변호사예요.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 참작이 필요합니다라고, 당신이 무서운 사람이고 당신이 무거운 사람이고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스스로의 행위를 변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인은 참 잔혹하고 무서운 착취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발하는 검사의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스스로 변호할 줄 아는 변호사였어요. 그는
주인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도 주인에 대해서 아주 악랄하다고 고발하는 검사였다는 거죠. 내가 고생이 해봤자 내 것이 될 것도 아니니 그냥 그대로 둬야겠다. 이것이 종이 가졌던 태도였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변호사와 같았고, 주인에게는 검사와도 같이 왜 저에겐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혹은 왜 당신은 이렇게 무서운 사람입니까? 혹은 왜 당신은 이렇게 과도한 것을 요구합니까? 라는 식으로 검사와 같이 주인을 고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처하게 되는 결말은 진정한 심판자인 주인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는 책망을 듣고 슬피 울며 내어 쫓기며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심판을 선고받았다는 거죠. 주인이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와 원금을 받게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이 주인이 고리 대금업자들 혹은 이자를 받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 돈이 너의 돈이었다면 너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겠느냐? 적어도 이자라도 벌기 위해서 뭐라도 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책망의 말을, 그렇게 주인의 것과 자신의 것을 나누며 그렇게 계산적으로 주인을 평가하던 종에게 주인이 책망하였던 말씀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받았던 1달란트조차 빼앗겨 버렸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버렸습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음부라 하는 표현이에요. 지옥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스운 것은 그가 1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그 땅속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죠. 그는 주인에게 관심이 없었고 주인의 것을 땅속 어두운 데 묻어두었는데, 결국 그가 가게 되는 결말이 그 어두운 땅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그는 슬피 울 것이며 영원히 이를 갈며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시죠. 많은 것을 맡기리라라고 더 많은 복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부터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약속하셔요. 사실 달란트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큰 액수를 말하는 것이죠. 보통 6천 데나리온을 말하는데, 6천 데나리온이다라는 이 데나리온은 20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의 인간의 평균 수명을 예상할 때에 1달란트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평생을 벌어서 모은 돈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는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한 사람 인생 내내 벌어서 겨우 꿈꿀 만한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주인은 달란트를 맡긴 종들한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앞으로 주인이 종들에게 허락해 줄 즐거움은 더욱 크다는 것을, 평생을 바친 달란트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며 자신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일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평생의 노력보다 더 큰 것을, 평생의 노력으로도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주인의 일에 관심이 있고 주인을 위하여 노력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인의 즐거움이 얼마나 클 것인가. 특별히 달란트 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이 마지막 결산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해 주실 때에 주실 그 즐거움이, 더 많은 복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이 이야기는 결코 자본주의의 승리 이야기가 아니며 이 땅의 달란트, 이 땅의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이 받을 상이 얼마나 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게 살아갔던 자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천국의 즐거움은 여러분이 평생 벌어서 저축해 놓은 달란트와 비교할 수도 없이 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의 일에 이 땅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그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당신의 것을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던 종처럼 자신의 소유와 주님의 소유를 구별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을 축복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주님이 주신 생명을 구별하는 사람은 결코 누리지 못할 즐거움이에요. 주님의 재산과 주님의 나라와 나의 재산과 나의 나라를, 나의 건강과 주께서 주신 건강을,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누리지 못할 천국의 즐거움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대체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마지막 결산의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여 주셨어요. 이 결산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들을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결산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주인이 다시 오실 때, 혹은 저와 여러분이 주인 앞으로 가게 될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로 간 자들은 이 결산을 다 거치고 천국이나 저 바깥 어두운 데나 지금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저에겐 너무 조금밖에 안 주셔서 그것마저도 잃을까봐 그냥 있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께 대답했던, 스스로를 변호한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한 달란트도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그것인데도 저는 그것밖에 안 받아서, 저는 그거라도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 종의 대답이었고, 그 말이야말로 이 주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주인에 대해서 전혀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증거죠. 한 달란트를 받으셨든, 두 달란트를 받으셨든, 5달란트를 받으셨든, 많은 재산을 가지셨던, 많은 건강을 받으셨던, 많은 자녀를 받으셨던, 많은 장수의 시간을 받으셨던, 혹은 짧은 건강을, 적은 인생을, 적은 재산을 받으셨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검사가 되어 스스로를 치밀하게 추적하고 치밀하게 돌아보며 치밀하게 점검하며 나에게 게으름과 악함이 없는가 검사가 되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재능을, 그 모든 것들을 대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총동원하여 주의 나라를, 주님의 재산을 위하여 일하는 그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검사가 되고 남에게는 변호사가 되어 따뜻하게 품어주며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인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 천국은 있는 자에겐,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자에겐,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겐,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자에겐 더욱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역설인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며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며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끔찍한 심판의 소식일 뿐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깨달아야 하는 역설인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며, 사랑을 가진 자는 사랑을 더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에겐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것조차도 빼앗길 것입니다. 주를 믿으신다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신다면 바로 가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드러내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강타하고 나서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우리들도, 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도 모이기가 껄끄러워졌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걱정해야 합니다. 감염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교회에 나오는 걸 주의하고 꺼려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겐 교회는 더더욱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 중에 사이판에 같이 계시는데도 아직 교회 나오기는 좀 거북하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화로 인사도 드리고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세요? 인사도 드리고 하지만 아직까지 좀 모이는 건 나중에 나갈게요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교회에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진 거예요. 더욱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 어려워졌고 알기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시국에 자꾸 모이려고 듭니까? 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무슨 이단 교회, 무슨 저 피라미드 같은 사람들, 거기서 자꾸 막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모여서 대체 무엇을 하길래? 뽀뽀라도 하나 봐요, 이단 교회에서는. 자꾸 바이러스가 전파되잖아요. 우리 같은 정상 교회도 이런 영적인 문제를 분명히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5달란트 받았던 종들,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바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했던 것처럼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지혜가 필요할 것이고 더욱 큰 용기와 더욱 큰 노력과 더욱 큰 믿음이 요구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은 믿음을 가진 자는, 소망을 가진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더욱 풍성히 누릴 것이며, 그것이 없었던 자들은, 나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일만 챙기며 살았던 자들에게는 빼앗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되었던 것이죠. 등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충성되고 지혜롭게 주인이 오시길 기다리며 주인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종들처럼 주인이 주신 모든 것들로 주인을 위하여 일했던 자들에게는 풍성하게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주님께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이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때까지 믿음의 부익부 빈익빈 그것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욱 가난해지는 믿음, 날마다 더욱 줄어가는 사랑, 날마다 더욱 줄어가는 소망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복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적어져서는 그 적은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좀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신속하게,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이 땅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믿음은 날마다 부해지게 하시고 불신은 날마다 줄어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도 주의 것이오니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쓰임 받게 하시며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에 지쳐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의 시간이 속히 끝나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